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오늘 우리 설교는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설교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이 부분을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설교로 듣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또 렘넌트 중지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진하게 각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렘넌트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정말 우리 한 달 동안은 또 렘넌트 세계 대회 마치는 또 우리 모든 부서 렘넌트 여름 사역 마칠 때까지 정말 기도로 기도 24 기도로 우리 온 교회가 무조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렘넌트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복의 시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축복의 시한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역사 이래로 정말 대부분 기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못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완전 사단에게 속아 재앙 멸망 속에 살았습니다. 완전 재앙 저주의 민족이었고 또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에 이래 보면 나라가 기울 때 망할 때 그쯤에 복음 참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물론 사전에 번역된 복음으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1호 선교사가 파송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게 됐다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완전 마귀 사단에게 속아 깜깜한 가운데 우상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마귀 섬기기 사단 섬기는 건데 마귀 사단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결국 나라까지 국권이 기울어지고 완전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 빛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제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전부 우상 섬기고 아니면 유교해가, 유교도 우상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이데올로기잖아요. 유교 통치, 그게 이시조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막 이랬습니다. 드디어 복음 받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나겠죠. 당연히 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상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참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요.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게 이겁니다. 복음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이 어떠냐? 전세계 237 세계복음하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이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드디어 우리 한국에 부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잘 살게 되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하면 정말 이제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장 복음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자 문제 해결의 길, 당장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핵심 사역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핵심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사역하는 그 핵심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요 장면이 되겠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와 바울과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그걸 확실히 붙잡고 그걸 확실히 증거하는 전도 선교였습니다. 딴 거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특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대신 구원해 주시다.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재앙 저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 복음 외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오만 거 때만 거 자꾸 교회 신학에도 넣고 막 성도들의 삶에 넣었습니다. 그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내용 이걸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힘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 속에 복음이 사라져요. 완전 사라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시한표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심은 구원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 구속사적인 최고의 핵심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문제 해결의 길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마귀 유혹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전에 벌써 아시고 이걸 예비하셨다. 이걸 준비하셨다. 이거. 여러분의 내 생각과 이성으로 안 믿어질 겁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예배하셨다. 바울이 이걸 고백했습니다. 영세전에 벌써 복음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시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 사단 유혹받아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며 원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에게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당장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셨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믿어진다. 첫째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목사님 이걸 설명을 좀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하시며 설교하신 걸 제가 부목사 때 들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만약에 개미라면요. 개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의 축복의 피조물이라면 그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개미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려면 개미 모양으로 뭐 개나 돼지다 개 짐승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 구원의 축복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떨어지고 마귀단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시거든 믿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참 사람이 같이 있단 말인가? 그게 놀랍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실 때에 아담의 혈통에 그 후손인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던 그대로 5대 제사에 소재 빼놓은 4대 제사에 모든 죄를 사하는데 죄 문제 해결에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부 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피를 흘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또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다 양의 그 피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바른 날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그날 밤에 해방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 주인공 실제로 오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는 해마다 매번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 소의 피, 번제 드릴 때 그런 피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을 단번에 드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는 말합니다. 자기의 피로 그림자인 양의 소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즉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이긴 죽였습니다. 죽음에도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3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정도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시고
창세기 3장에 금방 문제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보니까 양의 소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서 그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 순양의 실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 피를 바르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을 하시려 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다. 단군 신화 무슨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고 뭐 이래 꾸며내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과 핍박과 다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 설교하는 가운데 이 부분 오는데 그 설교 다뤘죠? 실제적이다 말이에요. 역사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해 당하다. 그 재판을 종교재판 주도한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이름 나와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 역사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이 유대 속국되었을 때 로마의 속국, 그때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또 재판했습니다. 자기는 놓아주고 싶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떡할까? 손을 씌었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재판과 십자가의 사형 언도와 십자가의 실제로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재판 끝난 다음 벗기고 매로 심하게 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멜류가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때부터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매로 심히 치고는 거의 초죽음 다 됐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 형틀 나무를 예수님에 지워서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게 할 때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매를 채찍으로 맞으신 이때 초죽음 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은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잖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 구레네 시몬, 오늘 리비아, 저 아프리카 리비아 나라의 출신 구레네 시몬이 건장한데 많은 사람 구경하는 중에 그 장면을 구경하고 구경보다는 그걸 보고 있는데 억지로 끌어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우게 하고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골고다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다. 라틴 말로 갈보리. 그 갈보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갈보리, 오 갈보리.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갈보리 언약, 갈보리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 그러잖아요. 갈보리 언약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정이 이루어진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골고다 언덕에 실제로 가서는 예수님을 옷을 또 다 벗기고 양손과 발에 있잖아요.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옛날에 목회하실 때 설교하실 때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목사님 돼서 목회할 때도 많이 들었는데 참 리얼하게 너무 설교하시가 제가
그때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림에 보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뭐 수치를 가리우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그래 옷을 벗기셨다. 그래 수치를 다 드러내셨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악 있잖아요. 다 담당하시고 그래 하셨다. 우리 아버님 그 설교하시면서 그 우실 지경이라. 실제로 못에 박혀. 그 다음에 이 죄패를 걸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죄패예요. 죄패. 이 죄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패를 걸고는 예수님 못 박이신 우편의 한 강도로 또 왼편에도 한 강도로 못 박혀 실제로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졌다. 역사적 사실이다.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주 아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 아래 떨어지셨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3시라 그랬습니다. 오전 9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겠지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새벽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줄고 의논했다 했잖아요. 그 재판이 빨리 신소가 이루어져가 그날 예수님이 제3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9시에 십자가에 드디어 골고다에서 못 박히셔서 제6시 때에 6시로부터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라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다른 복음서에 표시합니다. 이 말은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9시까지 캄캄함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버리심이 그는 신학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참. 우리 대신에 비참에 떨어지신 거예요. 다 당하셨다. 그리고 제9시까지 이렇게 어둠이 계속 임하고 제9시 때에 예수님께서 제9시 시간에 이거는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제6시는 우리 12시 정도, 12시. 제9시 시간에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이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패배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승리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비참함에 저주 아래 떨어지게 하시고 실제 고난 고통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가장 강력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승리하는 승리의 중요한 이것이 됩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실제는. 저도 이게 리얼하게 설교를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장 50절에 보시면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9시쯤에 다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또 워낙 이 불신앙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사단박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안 믿게 만들어요. 실제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를 통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50절을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실제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 나중에 부활할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소문내게 했지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등등. 이 말은 복음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이지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안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에 이해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믿으시고. 저는 무조건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멘 되어집니다. 실제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의 핵심 구원의 언약 성취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셔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니라. 이러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선언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언약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99.9% 이루었고 0.01% 남겨뒀다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모든 언약 다 이루셨다. 성취되었다. 성취하셨다.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 아닙니다. 그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아닙니다. 사단 꺾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문제 해결 되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영적 문제 그것도 다 끝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누굴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얻었나니 과거예요. 믿으면 저 즉시 구원이에요. 과거가 돼버려요. 내가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 가지고 어떻게 그래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믿은 그 즉시 구원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믿으면 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를 받습니다.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의가 전가됩니다. 그럼 나는 의인 아닌데 믿으면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믿으면 이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요. 곧 그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의 피로서 했는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이 말은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거 화목제물 되신 거다. 로마 3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봐, 여러분 믿으면요 의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피동적인데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의 십자가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으면요, 믿게 된 것도 은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가로막힌 담, 그리스도 자기 육체로 흠으로 버리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기 육체로 흠으로 버리셨다. 에베소 2장 16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그 이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예수께서 육신의 생명, 즉 죽음을 맞게 됐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천둥 번개도 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그래 다 놀라 두려워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막 그것도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휘장이, 그때에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막 휘장. 이 양털로 이래, 이거 뭡니까? 뭐 양가죽인가 하여튼 이걸로 해가지고 막 늘하게 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 양푼에 담아다가 양을 잡아다 그 피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속죄의 일에 다 속죄됩니다. 그것도 그림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로 단번에 드려, 이제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다 이루실 그때에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흘러졌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의 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습니다 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옆에 목사가 있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 그림자다, 교황과 같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는 자, 그 의를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주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번 버전은 이런데 예전 버전에 보면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믿으면 그 길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무조건 복음, 오직 복음, 진짜 각인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셔서 이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8장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는데 그 양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느니라.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단 한 개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이다. 끝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셔서 24시로 누리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구속사에게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교회 되어 세계복음화는 그런 작품 남기는 그런 축복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언약, 모든 구속사적인 모든 언약들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의를 얻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 주신 거 정말 감사 감격하며 또 찬양 영광 돌리며 이제 남은 거 하나,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에 증인되며 작품 남기는 사랑하는 우리 강구영학교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 참된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